출애굽기 3장 1절 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한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을 가야 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노회에서 매년마다 점검을 하고 강도사 고시를 치고 목사 고시를 칩니다. 이래서 목사가 되기까지 한 10년을 공부를 합니다. 매년 시험을 치고 매년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예. 어떤 고약한 목사님들은 언제 받았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답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질문이 반드시 나오는데도 그 대답을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고시 부원이 돼 있어서 오히려 노예에서 이런 후배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사실 지금 저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목사로서의 소명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5월에 장로, 집사, 권사를 피택했습니다. 장로는 노예에서 고시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5분의 피택된 장로는 10월 노예 때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받아지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11월, 12월에 가면 장로 고시가 있습니다. 그게 통과를 해야 내년 4월에 노예 때 합격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야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로 임직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임직을 받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셨다는 소명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특하게 자기 닮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와 권사를 세우실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용하여 세우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장로교회는 상당히 가장 성경적인 그런 교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미 세움받은 자들뿐 아니라 또 피택을 받은 자들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가? 소명이 있는가? 콜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기본 감정, 그게 이렇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수가 틀려버리면, 조금 기분 나빠버리면 직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직분이 없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불충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부름을 받은 모세는 그 부르심에 걸맞게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모세의 상황과 형편은 믿음으로 성장하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이란 것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애굽은 음부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 세상을 대표하고 음부를 대표하는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중심부, 음부의 중심부에서 모세는 성장했습니다. 바로를 신으로 숭배하는 애굽의 궁궐에서 모세는 성장했습니다. 모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이 바로가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그야말로 우상의 중심부였고 음부의 권세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냥 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신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모세 자신이 신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수모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국과 같은 음부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행과 문화는 우리의 정신과 신앙을 송두리째 어둠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신앙 상태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애굽의 궁궐의 보화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잘 믿어서 받는 최고의 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한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세대가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고 형편과 처지가 달라졌다고 쉽게 변명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굽의 궁궐 속에 서도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도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이나 고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교회 생활에 맡긴 사명 잘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십니까? 모세보다도 어려우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신앙과 믿음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기회가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얻어지는 유익들보다 신앙과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손해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고 더 큰 재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나이 40대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오히려 모세는 40이 되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남겨진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방해하는 자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약속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고 상실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신앙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를 대적할 정도로 불순종한 상태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진정한 방해를 받는 것이 바로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 성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자연인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대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모세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방해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고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거부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전반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상황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가 교회의 복음적 사명을 우선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있으면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타당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는 주장은,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주장은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수모를 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맞는 소리를 합니다. 형편과 처지에 맞습니다. 예,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없는, 영적 감각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수모를 주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혹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핍박과 방해를 받는다 해도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방해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리했다면 오늘 모세보다 못한 우리들은 아마 더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눈으로 볼 때는 직접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다릅니다. 눈치 아닌 눈치를 받습니다. 이유 없는 수근거림과 조롱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이요, 복음의 일 때문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일 때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복음과 교회를 위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치를 보고, 이 모든 것은 겉으로는 내가 다 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이 그리스도를 위한 아픔이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이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손해가 그리스도를 위한 손해가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부담이 그리스도를 위한 부담이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그리스도를 위한 억울함이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손해나 분함이나 억울함이 같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약해서, 내가 둔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라서 당하는 그런 아픔이요 고통이면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든지 안 당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눈치 아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것이 그냥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픔을 당하면 그것이 곧바로 하늘은행의 하늘통장에 입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곧바로 하늘통장에, 나의 구좌에 입금이 딱 되어버립니다. 손해를 당할 때에 곧바로 하늘통장에 입금이 되어버립니다. 부담이 생길 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통장이 그만큼 나의 통장에다가, 계좌에다가 하나님이 입금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눈치가 보일 때, 억울함을 당할 때에 곧바로 하늘통장에 하나님께서 입금을 시켜버리십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다도 더 큰 재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려놓을 때 그 순간 비교되지 않는 하늘 보화, 하늘의 창고에, 하늘 은행에 하나님께서 입금을 탁 시키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사명을 위하여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눈치를 보고 부담을 가지고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의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늘의 나의 통장에다가 하나님께서 입금을 탁탁 지키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손해를 당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안 생깁니까? 복음을 위해 부담을 감당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치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자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맡은 사명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권을 살 때 이 복권 당첨된다 하면 안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계금동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복권 파는 집이 있다면서요.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자가용이 줄을 서 있어요. 거기서 복권을 사면 잘 걸린다고. 근데 만약에 이 복권 사면 반드시 당첨된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안 사겠어요? 모두가 다 안 사겠습니까? 어떤 아주 안 좋은 땅, 악산 이런 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밑에 금광이 있어요. 그 땅을 안 살 사람이 있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살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버려진 땅입니다. 가보니까 온천이 사살 올라오고 김이 모락모락하고 있어요. 그 땅 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간혹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시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언젠가 이로 길을 낸다. 그럼 그쪽으로 큰 길이 난다 싶으면 지금은 구석진 땅이지만 그 큰 길이 남으로 통해서 그 길이 금사라기 땅이 될 것 같으면 그걸 안다면 안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늘의 상주심이 지금 눈에 보이는 애국보다도 세계 최강의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겨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이스라엘로부터 배척을 당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속절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40세의 나이에도, 이제 자신의 인생이 힘을 잃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80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고 동일했습니다. 애굽과 애굽의 궁궐에서도 믿음으로 자랐던 모세는 척박한 미디안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40세에도 이제 인생의 나이 80이 되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나이에도 하나 변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변함없는 믿음,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기분과 감정은 너무도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변하지 않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으로, 불이 붙어 있지만 당연히 타야 할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 역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고난 가운데서도 잘 참았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불 붙는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있는 모습으로
모세가 그렇게 참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역시도 참고 있는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아니, 모세의 불변함보다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은 훨씬 더하며 모세의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고난이 훨씬 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마치 병든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더 아픈 것처럼 참고 있는 모세, 변하지 않는 모세를 바라보시며 모세보다도 훨씬 더 참고 계시는 하나님, 모세보다도 훨씬 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충분한 장면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는 성도는 아마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교회의 사명을 위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훨씬 더 고통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손해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담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눈치가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나 때문에 더 큰 눈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의 사명을 위해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훨씬 더 억울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나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나를 인하여 온갖 비난을 받는 자여 진실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바로 그 모욕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핍박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비난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